오늘 저희 카메라 중에 정면 바라보는 일본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나서 옆으로 좀 비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교회 이제 목장 모임이나 이제 성경 공부로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제 이 책을 보고 제가 공부할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죠. 우리 평신도로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교회를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만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은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또 목장 모임의 그리고 교회 모든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목회 교육과 철학도 보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도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선배들이 헌신했던 신앙을 보고 또한 우리 후배들이 자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이고 목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실력 있는 대장장이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받은 말발굽 100개를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대신 조수에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죠. 주인은 여행을 떠났고 조수는 주인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말발굽 100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조수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말발굽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그 조수에게 말발굽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줬던 첫 번째 말발굽을 따라서 모든 말발굽을 똑같이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말발굽 100개의 모양이 조금씩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수를 불러다가 주인이 야단을 치면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모양의 말발굽을 만들었느냐? 조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발굽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듣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발굽, 주인이 줬던 그 대장장이가 줬던 말발굽을 보고 두 번째 말발굽을 이 조수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조수가 세 번째 말발굽을 만들 때 첫 번째 말발굽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걸 보고 만든 거예요. 또 네 번째 거 만들 때는 세 번째 걸 보고 만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첫 번째부터 100번까지 가니까 첫 번째는 전혀 다른 100번째 말발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말발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첫 번째 말발굽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가장 근접한 두 번째 말발굽,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보고 배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들어서 배우는 신앙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셔요?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보고 배울 때 그 진짜 신앙의 묘미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책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운 것은 결국 언젠가는 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칭찬하셨던 왕이죠.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히스기야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믿고 아수르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정말 첫 번째 말발굽의 신앙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믿음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라 정말 악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충고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기도 했죠. 결국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남유다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기고 그 멸망의 그 단초를 제공한 이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은 참 특이한 왕이죠. 근데 그 아들,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히스기야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이 므낫세를 따라가서 가장 악한 왕으로 살다가 그만 반역자인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의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31년 동안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의 신앙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또 남유다 땅을 정말 강한 나라로 믿음의 땅으로 회복시킨 그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했던 왕, 또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 2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이 정직히 행하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직한 거, 그 뜻도 있지만 앞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샤르.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공평하다, 곧은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정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곧다, 정직하다, 올바르다가 세상의 도덕적인 정직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는 신앙의 정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중심은 진짜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는 괜찮은 거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좀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배웠지만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끝까지 대항을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위에 있는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육신의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이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요. 이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추상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기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지금 축복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말들이 다 생략이 되었지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겠으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지금 그 말이 쫙 생략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 그러죠?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나라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또 그렇다고 이렇게 자식 보고 덤벼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좀 못나고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져주고 왜 사랑해요?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예쁘게 봐주는 겁니다. 그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의 뜻이죠. 지금 야곱이 간교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예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평가로 볼 때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매달렸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야샤르라는 이 하나님의, 정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가 넌 안 돼 이놈아, 너 끝이야,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어떤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애는 가지게 되었지만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네가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정직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진짜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사랑으로. 그런 의미로 지금 요시야 왕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 요시야 왕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시야의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 남유다를 치료하고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위대한 왕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구할 때, 또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완전한 의인과 완벽한 일꾼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자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요시야 왕처럼 정말 할아버지의 죄악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가 살 길은 이거 회개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교훈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다시 대통령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잘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부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뭐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성공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다윗의 믿음을 따라갔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특별히 이런 구절들,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시야가 칭찬받은 이유가 누구의 믿음을 따라갔다고요? 다윗 왕의 길, 다윗 왕의 믿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두 번의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신앙개혁이 성공하면서 국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유다에 다시 임하게 돼요. 백성들도 이 요시야의 마음을 중심을 알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를 따라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잘 돼도 주님만 바라보고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 아들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찾고 항상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 때마다 자기 가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을 했어요? 내 탓이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나에게 이 피를 돌리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항상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왕이었어요. 지금 요시야가 그 다윗 왕의 믿음을 따라 이 민족의 죄악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8살의 어린 나이가 됐을 때 이 국제적인 이 상황, 정세가 지금보다 더 복잡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복잡한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보다 남유다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중동 지방을 장악하던 강대국 아수르가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누가 일어나요? 신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거기에 또 애굽이 끼어듭니다. 나도 옛날에 강대국이었어 이러면서 같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왕들에게, 주변 나라 왕들에게 너희는 누구 편을 들 거냐? 아수르 편을 들을래? 바벨론 편을 들을래? 아니면 애굽의 편을 들을래? 그러면서 그 왕들에게 어떤 한쪽으로 붙으라고 강요를 했던, 정말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통치인가를, 또 외교인가를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어렵고 힘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국제정세 속에서 아수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바빌론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좌우로 치지 않았다는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내가 모세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처음 지도자가 돼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강대국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지만 나를 바라보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시아가 이 말씀대로 똑같이 강대국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용하셔요? 아수르와 바빌론이 팽팽하게 대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게 이 두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세 나라가 다른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항상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니까 이 남유다는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를 이용해서 요시아가 국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땅, 아수르가 점령했던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패잔병처럼 유랑민처럼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남유다로 편입해서 예전에 다윗 왕 때 영토까지 회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시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요시아가 어린 나이지만 역사를 공부했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남유다가 잘 살았던 시대, 우리 남유다가 부강했던 시대, 우리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시대는 어떤 때인가?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다윗 왕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요, 뭐 아니면은 그 뒤로 내려가서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또 유다 왕,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때만 이 남유다가 힘이 있었어요. 나머지 우상을 섬겼던 모든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그때는 나라가 매일같이 침략당하고 가뭄이 일어나고 황폐했던 것을 이 요시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다,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정직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요시아의 두 번에 걸친 신앙의 개혁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어요. 예배를 다시 세웁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보고 조상과 자신들이 지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여 그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요시아 시대에 이 남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융성한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시아의 이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름도 떨치게 되었지만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나라의 국력이 회복되고 다른 나라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요시아처럼, 심지어 다윗마저도 이런 극찬을 들은, 칭찬을 들은 왕이 없어요. 우리가 읽은 25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감히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이 뭐 엄청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하고 천만에요. 그런 왕 절대로 아닙니다.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하다 39살에 전쟁터에 나가 전사합니다. 그가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 보면 이거 아주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 강대국에 어떻게든지 누구한테 우리가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외쳐야지. 아니 저 요시야는 어떻게 맨날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저러다 나라 망하면 어떡하려고. 남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당당하게 이방 나라에 서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시야는 특별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는 어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부족함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갔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삶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간절하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너무나 평범한 성도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렇게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요시야랑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한 가지 더 우리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는 자신뿐 아니라 이 나라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동안 잘못됐던 신앙의, 불신앙의 그 역사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 역할은 요시야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가만히 보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일반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쓰러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치료제가 없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요시야입니다. 내가 요시야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요시야로 살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 바로 서는 순간,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이 교회는 진실한 교회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가정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보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우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요시야가 되어 이 나라를 바꾸는, 나라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저절로 나라는 바뀝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설 것을 믿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정말 당연한 믿음의 자녀, 상식적인 믿음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